잠시 유튜브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신부님께서 강의를 하시면 여기 판서라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유튜브로 여기를 쏴줄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로 글씨를 보시면 돼요. 앞이니까 괜찮고요. 잠시 유튜브를 트시고 검색창에 동서울 에지디오 입력하시면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동서울지구 에지디오. 동서울지구 에지디오. 입력하셨나요? 그럼 거기 보면 옆에 채널 보기 보이죠? 그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옆에 라이브, 동영상 옆에 라이브 보이죠? 라이브 눌러주시면 지금 제가 열어놨기 때문에 실시간이라고 빨간색으로 보일 겁니다. 실시간 보이시나요? 그거 터치를 해주시면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보이죠? 이거를 글씨용을 위해서 제가 여기를 비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제 신부님 그리고 소리는 죽여주세요. 잠깐만요. 스마트폰을 소리는 죽여주시고 모두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열으시면 다중방송으로 여기서 들려요. 그리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늦게 들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방송은 소리는 다 꺼주세요. 여기 소리는 다 꺼주시고 여기 있는 글씨 판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죽여주세요.
와이파이 번호입니다. 혹시나 데이터 모자라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와이파이 버튼 꾹 누르셔서 6364-2200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됨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유튜브가 열려지면 됩니다. 그리고 다 아시죠? 조그맣게 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옆에 조그만 네모 누르면 이렇게 보이는 거. 다 아시죠? 네, 평화를 빕니다. 네, 9월 1일 시작한 저희 생태 영성학교가 오늘 벌써 마지막이네요. 아쉽지요? 네, 오늘도 동서울지구 봉사자님의 시작 기도로 저희 올해의 생태 영성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란치스칸 찬미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찬미와 영광과 찬송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 것이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느님이시여, 모든 선이시며 지상선이시고 온전한 선이시며 홀로 선하신 당신께 모든 찬미와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존경과 모든 찬양을 드리오며 온갖 좋은 것을 돌려드리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9월 초하루에 시작해서 오늘이 9월 23일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 계절의 변화는 여인의 옷차림으로부터 온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9월 1일 날 볼 때는 소위 나시를 하신 자매님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긴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저쪽에서 출석률을 보니까 거의 80-90% 참석하셨고, 이번 4번의 강의가 알차게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참 귀한 분이시고 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신 박동호 신부님을 모셨는데요. 잠깐 양력 겸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호 신부님께서는
신학대학을 졸업하신 다음에 사당동 길동 보좌 신부님을 거쳐서 선교 사목국 차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해외 유학을 94년도에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98년에 돌아오신 다음에는 평화방송, 평화신문 주관을 하셨고 그 뒤에 몇 개 본당에 주임 신부님을 거치셔서 지난번에 이문동, 요번에 현재는 사당동 주임으로 계십니다. 근데 좀 특이할 만한 거는요, 제가 신부님을 만나 뵌 게 한 12년, 3년 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께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2011년부터 서울대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우리 제속 프란치스칸의 DNA라고 불리는 게 뭐죠? 예, JPIC예요.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존. 예, 그거는 그 작은 형제 그 총장 신부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프란치스칸의 DNA라고. 여러분 DNA는 우리 생물학적 요소로 볼 때 유전 물질을 품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신부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사회교리의 기본과 응용 과정을 익혔고 또 많은 강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으로부터 오늘 드디어 7년 여정에 걸친 생태 영성과 또 사회교리를 복합적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따 신부님께 또 말씀하시겠지만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생태 전환의 삶과 사회교리라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부님을 큰 박수로 맞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고요. 정정할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사당동 성당 주임 사제가 아니고 사당동 성당의 협력 사목 사제입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그냥 대충 협력한다 그러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처음 이제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JPIC를 우리 가톨릭 교회가 먼저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그쪽에서 먼저 했을까요? 그죠? WCC라고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먼저 JPIC를 얘기를 했고 우리 가톨릭에서는 물론 이제 프란치스칸은 그 영성 자체가 생태 영성의 어떤 그 DNA가 있으니까 공식화는 교황청 내에서 공식 최초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내놓은 건 이제 1990년에 이제 요한 바오로 2세의 세계 평화의 날 담화가 이제 평화를 구하려면 평화를 원한다면 창조 질서를 보존하십시오. 그런 그 담화를 통해서 시작을 했고요. 2010년에 이제 베네딕토 16세 그 교황이 20주년을 기념해서 또 비슷한 제목의 담화를 내고 마침내 이제 돌아가신 전임 교황이 찬미받으소서란 회칙을 이제 2015년에 내면서 생태 영성과 관련해서 하나의 그 이렇게 종합한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사회교리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신가요? 마스크 벗을까요? 답답하세요? 앞에 분 침 튀길까봐. 멀리가 이렇게 2m니까 이 정도는 되겠죠. 사회교리에 좀 익숙하십니까? 제 35년의 경험은 용어는 좀 들어보신 분들이 좀 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취지, 내용, 지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안 바뀐다. 사람 참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안 바뀐다 이런 그 개인적인 그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갖습니다. 언짢아하지 마세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있거든요. 읽어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너무 두꺼워서 안 갖고 왔는데요. 안 읽어봤고요. 근데 그거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가톨릭 교회 예비신자 교리서로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 이제 원래 뭐 좀 편한 얘기를 하자면 이게 표준 교리서예요. 표준 교리서. 그 표준 교리서의 그 핵심 내용을 아무리 요약하더라도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우들의 그 호불호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빼요. 일부러 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주 얇게 나왔는데 분량상으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제 1995년에 나오거든요. 그 이전의 교리서는 언제 걸 것 같아요? 여기 교리신학원 나오신 분들 계시다는데 제가 정말 30여 년째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의 교리서 그게 바로 1600년대 트렌트 공의회의 교리서. 300여 년 만에 교리서가 바뀐 거잖아요. 많은 분들은 또 가톨릭 교회 교리는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여성 동지들이니까 좀 표현에서 굉장히 온화할 텐데 여러분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아주 곤란하죠. 이게 찬성한다 반대한다에 대해서 뭐 찬성한다 그래서 뭐 존중하고 반대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교리가 바뀐다는 걸 말하려고 말씀드려요. 예를 든 거예요. 사형제도는 이제 국가가 우리가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가 있지만 국가가 행하는 살인이잖아요. 개인이 하는 건 그냥 살인이지만 사형이라 형자가 되는 형벌로서 사람을 죽이는 게 오히려 국가만이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너에게 형벌을 내리노라고 목졸라 죽이면 여러분이 이제 목졸립니다. 국가에 의해서. 근데 그게 여태까지 아주 고대부터 중세를 거쳐가지고 불가피하다, 필요악이다 그 정도로 해서 교리서에서도 2015년에 나온 그 교리, 2015년입니다. 그 교리서에 사형제도를 어떤 극단적인 조건 속에서 용인을 해요.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주 지 맘대로죠. 해가지고 원포인트 교리를 바꿉니다. 사형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복음 정신에 비추어서. 그리고 교회는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의 철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게 교리서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이 저 인간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이념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또 양심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그게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15년에 1995년에 무려 300여 년 만에 새로 나온 표준 교리서. 그냥 뭐 어떤 유명한 신부님이 유명한 주교님 쓴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우리 이제 그 교회 서적 책방에 가 보면 신부님들이 뭐 주교님 교리서 막 쓴 거 있지 않습니까? 표준 교리서, 표준. 말하자면은 이제 국가로 자자면 옛날 여러분 얼굴 연식을 보니까 국산사자 은미실 배울 때 사람들이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국산사자 은미실체 그 교과서가 그때 옛날에 그 교과서가 안 웃으시는 분들은 저런 구닥다리 할지 모르지만 지금이야 이제 그 교과서를 여러 종류를 해놓고 학교별로 선택을 하지만 그때 국민학교는 그냥 문교부에서 그냥 국산사자 은미실체 딱 한 권이잖아요. 표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열 몇 종의 교과서가 나오더라도 교과 과정을 이제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지금 아마 제 8차일 것 같은데 7차인가 그 7차 교육과정 평가에 따라서 그 골격에 맞춰서 내용을 갖다가 다양하게 편성하는 것이지 이 표준 골격을 바꾸진 벗어나선 교과서가 될 수가 없죠. 참고서가 되든가 뭐 그렇죠. 여러분 연식을 보니까 대학교 입학시험 볼 때 옛날에 다 정통 종합영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공부 좀 잘한 애들은 1200제를 하죠. 또는 영어의 왕도 같은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지간한 애들은 안 하고 대충 이제 정통 종합영어 하면 영어 하면 이제 대학교 입학시험 치르는데 큰 지장이 없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표준 교리서에서 그러면 300년 전의 교리서와 새 교리서는 뭐가 다를까? 다르기 때문에 새 걸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안 바뀐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수백 년 전 거라면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얼굴 연식으로 보면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중에 나온 거예요. 1995년이면 무슨 뭐 한참 전입니까? 여러분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리다니 하면서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95년이래봐 지금 30여 년 전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열심히 성당 다니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에서 소개를 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원치 않았고 우리 교회 한국 천주교 당국에서도 그 얘기를 안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출판사나 이런 그 책방에 가서 이제 천주교랑 관련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를 소개하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새로 나온 것들이 요새 신부님이 됐든 주교님이 됐든 뭐 냈든 하다못해 주교회의가 냈든 표준교리서에서 300여 년 전의 교리와 전혀 이것 때문에 새 교리서를 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소개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스도인의 삶 얘기했잖아요. 그 교리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부분이 제일 두꺼워요. 분량이 제일 많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하느님을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성령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받지 않습니까? 믿어요. 그걸 신앙 고백이라 그러죠. 주일마다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고 그냥 그거 안 하면 근데 그 신앙 고백은 우리만 하지 않아요.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도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니 하느님에 대한 고백, 성자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고백을 하는 걸 혼자 하지 않고 다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회중이 모여서 그냥 그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사 같은 거
죄송해요. 미사 같은 거, 전례를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간주해요. 그러다가 미사 전이나 후에 앉아가지고 그냥 묵주기도라든 무슨 기도를 막 해요. 세 가지: 신앙 고백, 신비의 거행, 전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도. 이것을 안 하는 신앙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불교 신자도 합니다. 불교 신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기네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것, 따라야 될 것을 뭐 안 갖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찰에 모여서 법회를 하든지 뭐든지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 사람들은 뭐 염주 안 굴리겠습니까? 하죠. 이슬람도 합니다. 유다교도 하고. 예수님 시대에 회당에 모인 유다인이 다 그거 한 거예요. 종교의 겉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 시절에도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읽었고 하느님께 제사를 보냈고 뭐 한 것처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럼 저 성당 밖에 나가서 삶은 뭐냐? 삶은 우리는 뭐 바오로 사대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잖아요. 아까 옷 말씀하셨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다르게 입는 것처럼 그 옷은 뭐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당 바깥에, 쉽게 말해서 성당 안에서 모여서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또 전례를 하고, 그리고 막 형제님하고 막 자매님하고 막 그냥 사랑을 나누고, 자기네끼리 친교하고, 자기네끼리 섬긴다 그러고, 자기네끼리 나눈다 그러고, 막 그 안에 가보면 막 천국이죠. 천국이 달리 없어요. 뭐 말이라도 뭐 험하게 합니까? 아주 고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비규환 아닙니까? 신앙과 생활에 철저하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의도적인 분리. 그래서 성당이나 주일이나 이때 어떤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또는 뭐 규칙에 따라서 전례를 거행하고, 그리고 하고 있는 기도를 하면서 신앙을 자기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생활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 반신앙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1995년에 발간이 될 때, 그 전에 1985년에 전 세계 주교님들이 새 교리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뜻을 모은 배경이 또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들어보셨죠? 읽은 사람 없습니다. 제가 35년의 경험상 안 읽어요. 정말 대신에 맨날 그 책방에 가서 무슨 아주 자칭, 타칭, 일명 영성서적 읽으면서 막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죠. 아주 그냥 읽을 때마다 막 언어 자체가 막 그냥 내 마음을 막 사로잡아요. 뭐. 그런데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른바 개혁공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바꿀까? 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면, 혹시 계몽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계몽주의. 요즘 얼마 전에 이제 계몽령을 하신 분이 계셔서 익숙하지 않습니까? 계몽이 말이 뭡니까? 무지몽매함에서 무지몽매함에다 빛을 비춰서, 영어상으로는 그냥 몽롱한 상태에다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계몽주의는 도대체 어떤 맥락일까?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좀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면, 신자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다. 신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여러분들 혹세 무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좀 표현을 좀 이렇게 거칠게 해서 그렇지만 그때는 시대적으로 그랬죠. 90% 이상이 글을 못 읽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막 장광설을 퍼뜨려서 혹세무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돼 안 돼?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제가 사당동 협력 3억인데 사당동 주임이 저보고 너 그딴 식으로 말해서 우리 신자들 혹세무민하면 안 된다라고 저를 야단칠 수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등급이 아래니까 죄송합니다 하겠지만 제가 등급이 높아요. 사당동 주임보다. 여기 사당동 교우 없겠죠, 당연히. 가서 또 꼰질려면 안 됩니다. 그 지구장이 그러고 있어요. 지구장이. 근데 그러면 그 아랫사람이 당신 그러면 돼 안 돼? 그러지 마 하면은 그 높은 사람이 저 아랫사람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너 나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계몽주의 시대에 교회 내 지성인, 그 표현이 죄송합니다. 90%가 비지성인이에요.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말하자면 혹시 요한 바오로 2세 때 그, 아주 400여 년 전에 그 교회로부터 단죄받은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죠. 갈릴레오. 그 사람이 어떻게 됐죠? 파문돼요. 파문. 나가.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복권시켰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런 건 또 기억하세요. 그런 시절을 교회가 겪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있지만 교회 안에서 조금 지난 다음에 혹시 여러분 산업혁명 같은 거 기억하십니까? 산업혁명. 요새도 지금 거의 혁명적 변화를 갖고 있어요. 이제 구별을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산업혁명의 그 안 좋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안 좋은 부작용 중에 하나.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그 무산자, 땅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자본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도의 빈곤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죠. 자기 몸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몸을 통해서만 생산에 이바지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금융자산도 없고 땅도 없고 기계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힘들게 지내죠. 혹시 여기서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고 혁명적인 어떤 그 변화 속에서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힘들었는데 이 힘든 사람들이 유럽을 얘기를 하면 다 개신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인데 성당이나 교회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품이라도 팔아야 하루 생계를 꾸려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라든지 그때 보면 뭐요? 집 나가 가지고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문 있잖아요. 그분들이 집을 나간 겁니까? 성당에 못 온 겁니까? 그때 노동자들이 대거 이탈합니다. 이탈했다고 우리는 보고 싶지만 시각을 바꾸면 그분들이 교회를 버릴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내몰린 거죠. 지금이야 뭐 주 5일제니 뭐 해가지고 뭐 헌법에도 뭐 휴식의 권리가 보장됐는데 안 그랬을 때 그런 다음에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얘기 또 말씀드리면 이제 녹음하면 큰일 나는데 고발할까봐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주의 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죠. 무조건 나쁜 거니까. 사회주의 혁명의 뭐 자세한 얘기까지 하면 여러분 또 이제
다 들고 일어나서 서로 목 조를 줄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 혁명을 할 때 그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주로 누구를 타도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첫째로는 이른바 자본을 사적으로 소유한 그룹들이겠죠. 자본가 계급. 그 당시에 자본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토지였겠죠. 지금처럼 2차 제조업이 막 발달하지 않고 수준이 그래봐야 뭐 간의 수공업에서 공업화가 진행되는 그 과도기니까.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한 게 뭡니까? 신분 계급 제도를 타파한다. 그래서 귀족과 평민과 천민의 이 차별을 없애겠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배경은 뭐예요? 신분 계급에 따라서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이 정하지 못하게 누군가가 강제하면 순종적이죠, 여러분. 순종적이죠. 그럼 그 당시에 신분 계급 사회가 세상을 운영했던 어떤 질서라면 교회는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혁명하는 사람들이 저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저 열심한 신자들이 그냥 안 바꾸겠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인민의 아편이라면 또 여러분 싫어하죠. 우리는 인민이라고 안 그러고 국민이라 그래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럽 교회가 몰락을 합니다. 여러분이 뭐 제가 30여 년째 이 말씀 드리는데 로또 당첨되든가 본당에서 개 들어가지고 유럽 성지 순례 가시잖아요. 그게 무슨 성지입니까? 텅텅 빈 관광지지. 솔직히 큰 뭐 몇백 년 된 성당 가봐야 그래서 우린 주일날 가서 미사해야지. 신심이 깊으니까 갔더니 큰 몇백 년 된 성당에 그냥 멋있는 성당인데 미사는 안 하는 대신에 막 문 입구에 나시 입고 출입하지 마십시오. 요새는 그런 것도 안 하죠. 관광객 없으면 그것도 다 팔리니까.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순진하게, 그걸 뭐 신심이라고 말해도 좋고 충실함이라고 말해도 좋은데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대응하지 못했다. 세상이 교회를 버렸다. 우리는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제 얘기가 아닙니다. 23세 요한 23세. 여러분 얼추 얼굴을 보니까 23살은 다 넘었죠. 23살밖에 안 된 요한이가 성령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옛날에 벌어졌던 일이 지금 안 벌어진다는 생각은 우리 생각이고 시간 지난 다음에 여전히 정신 못 차렸다. 여전히 바꾸지 않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뭘 가지고? 열매를 보면 알죠. 열매가 시들시들해지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훗날 열매를 보면 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망할 수 있어요. 망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무슨 얘기냐? 23세 교황이 왜 이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냐? 이유는 동기는 간단해. 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버렸냐?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 우리가? 저 인간들이 교회를 떠났다. 냉담했다. 안 되는데 죽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요새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자식들이 지 혼자 큰 줄 알고 말 안 듣고 그냥 냉담하고 성당도 안 가고 그냥 여기 다 자매님들이신데 얼마나 속이 상하세요. 어떻게든지 그 인간 데리고 성당 가고 싶은데 아닌가 말을 안 들어서 뭐 점잖게 이제 각자 알아서 하고. 근데 23세는 그때
세상이 교회를 왜 버렸을까? 왜 교회를 미워할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계 2차 바티칸 공회,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 유명한 표가 교회 안에, 프란치스코가 그 용어를 쓰죠. 교회 안이 마치 박물관 같고 거기에 전시된 거는 미라들밖에 없다. 얼마나 섬뜩한 비유입니까? 바이탈리티, 활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23세가 그런 거예요. 이 쾌쾌한 바티칸의 이 가톨릭 교회겠죠. 교회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게 하자. 할 때 그 신선한 바람은 성령이라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는 성령이 없고 교회 바깥에는 성령이 막 자유롭게 막 마구마구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 2차 바티칸 공의회예요. 그 공의회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문헌이 있겠지만 제가 읽어봤 우리 사회교리랑 관련되고 생태 영성과 관련되는 사목헌장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름은 들어봤죠. 읽진 않죠. 그 사목헌장 한번 여러분이 벌써 65년도니까 60년 전 얘기입니다. 그 60년 전 얘기인데 그 사목헌장, 사목이란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끈질기게 이른바 변치 않는 항구한 마음으로 사목을 여러분은 개돼지고 그 사목이 747목이잖아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가 양 치는 사람이지 목자가 사람 칩니까? 사람 쳤다간 지도 맞죠. 가축을 돌보는 그 직업이 목이잖아요. 그 신분 계급 사회 때 여러분은 양의 비유가 됐고 성직자들이나 관료들은 이제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됐죠. 그때는 반드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훌륭한 목자가 있었고 나쁜 목자가 있죠. 지금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일 수 있고 나쁜 대통령일 수 있는 것처럼 시대적 어떤 반영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왜 사목공회라고 그래요? 사목이란 말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사목과 그 2차 바티칸 공회에서 말하는 사목의 의미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전 근대적인 개념. 나는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은 순종하고 따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2차 바티칸 공회에서 교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거나 그 바오로 서간의 서간을 읽으면 너무나 뻔한 얘기들이에요. 거기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네? 거기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당신이 가끔가다 벤더걸 부려서 그렇지 제자들 놓고 너네는 나의 시다바리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씀이나 행적을 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벗이라고 부르니까 바오로 사도가 여러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여러 사람을 임명하잖아요. 그때 바오로가 나는 가오 넘버원 너네 투스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기능이다. 기능. 한 몸인데 서로 기능이 다르다. 이 한 몸은 누구 말을 들어요? 머리. 그리고 이 머리는 이 한 몸을 이끌고 누구에게 찬양의 역사를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거기 어디 서열이 있고 어디 차별이 있고 높낮이가 있어요. 복음도 그렇고 바오로 사도 서간도. 근데 역사가 2000년을 흘러가면서 이게 슬금슬금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성경에서 샘을 끌어올려가지고 교회란 무엇하는 것인가, 누구냐, 무엇하는 거냐를 다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이죠. 여태까지 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 원래의
DNA를 끄집어낸 거죠. 그동안에 꽁꽁 감추고 했던 그 껍질을 벗고, 쉽겠어요? 여러분도 그 관성에 따라서 이렇게 말이 많아 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구역장님이 하려면 하는 거지, 이렇게 왜 말, 신부님이 하려면 되지, 정말 말 많아서 성당 못 해먹겠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사람 몸이라는 게 이게 정말 무슨 인터넷 같은 걸 무슨 디지털 기술 통해서 막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그건 예술이죠. 실제 몸을 그렸다가는 우리가 죽은 거잖아요. 죽은 몸뚱이 가지고 작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린 뭐라 해요? 유기체라 그러잖아요. 서로 온전하게 분명히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또 구조도 다른데 각각 파트가 지체들이, 근데 한 몸이 되고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무슨 마음을 먹었냐 해에 따라서. 교회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도대체. 그전에는 어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을 구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형제 자매야. 일단 교회 밖에 문을 나가는 사이에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그걸 요새라 그래. 요새. 교회를 요새라 그랬어. 요새. 요새라는 건 이제 군사 용어잖아요. 적이 공격하는 걸 방어하는 방어성이에요. 적은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이들. 이 교회를 막 활 쏘고 창 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새를 견고하게 싸고 이제 버티기 하는 거죠. 버티기.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고수하면서. 그러고 해서 보니까 조용한 거야. 돌도 안 던지고 활도 안 날라오고. 문을 싹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공격도 안 해. 내버리고 다 가버렸어. 가가지고 저기 가서 아주 아름다운 도성을 짓고 살아.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 배경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되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학이란 말 많이 하죠. 여러분 프란치스칸이니까 어지간하면 신학에 좀 이렇게 조예가 깊잖아요. 안 깊어요? 맨날 하느님 하잖아요. 그 정도면 됐지 뭐. 근데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자고 하려 그러면 너무 심오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난 다음에 내 맘대로 하느님이 돼버린 거죠. 만들어낸 하느님. 진짜로요. 이거 제 얘기기도 하지만 저기 이미 20세기 초에 철학자들이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나의 하느님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게 그래도 통용되냐? 정답이 없으니까. 내가 하느님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럼 정답이 있습니까? 객관적인? 그거 아니야 너. 뭐가 아니야? 너 설명해봐. 설명은 못하지만 그건 아니야. 신학교에서 10년을 공부를 했든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신비다. 끝이지 신비라는데. 근데 우리 말 그대로 신학에서 말하는 신비와 우리가 고유의 의미, 이 신비와 우리가 쓰는 일상의 신비하고는 말 그대로 DNA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무슨 종교죠? 계시 종교잖아요. 하느님은 당신을 보여줬다는데 사람들은 죽어도 신비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 당신을 알려줬다는데. 불교하고 차이가 뭡니까? 불교는 끊임없이 구도의 길을 통해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불성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슬람든 유다든 그리스도교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원천을 삼는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계시 종교, 계시 종교. 하느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무엇하는 분이신지를 계시 까발려줬다.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제발 하느님 좀 보여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갑갑하다. 날 봐. 그랬더니 눈을 막 굴리면서 너가 뭐 어째서 이렇게 했더니 날 보고도 모르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일을. 일. 그 일이 예수님이 회당에 갔고 거기서 신앙을 고백했고 거기서 영성체된 거냐? 있죠. 당연히. 신앙을 하느님에 대한 고백을 했을 것이고 유다인들의 전례를 했을 것이고 거기서 유다인들의 기도를 같이 했겠죠. 회당 가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봐라. 그래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할 때 그 일이 그거였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에 나오는 그분이 행적, 말씀과 행적. 바오로부터 베드로부터 야고보까지 해서 자기네들이 겪었던 또는 경험했던 예수에 대한 고백.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이게 이 신앙 고백과 제가 그걸 표정이 여러분 표정이 저 인간은 저런 걸 부정하는구나.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로 환원시켜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걸로 대체해 버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거룩함이 그냥 흘러 넘쳐서 뭐든지 성이야. 성당, 성가, 뭐 성령, 성부, 성자, 성가정 뭐. 근데 저 바깥에 나가는 순간에 삶은 거룩함이 하나도 없이 돼 버렸다. 왜 이걸 다 환원시켜 버렸으니까. 이걸 훔쳤으니까. 그 3억 헌장을 한번 여러분이 오늘 댁에 가셔서 일독을 권합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하느님이 나오질 않아요. 제목에. 그 제목에 그 공의회라는 그 문헌 그 역사적인 사건 무려 물론 이제 1차 바티칸 공의회가 1869년에 있었지만 300여 년 만에 생긴 그 공의회가 내놓은 16개 문헌 가운데 앞에서 개혁공의회라고 말하고 삼옥공의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삼옥이 뭐냐 할 때 그 문헌을 보면 신앙 고백한다 또는 계시 현장에 이미 있어요. 신비를 거행한다 전례 현장에 이미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앙인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가? 3억 말하자면 기르고 돌보고 할 일이 뭐냐? 그 문헌을 보시면 하느님 얘기가 없어요. 제목에 그런 내용은 있지만 근데 우린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그건 세상 일이라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프란치스칸 생태 영성학교잖아요. 거기도 빈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제가 제목만 한번 안 읽으실 거니까 60년 전의 문헌이니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현대 세계 인간의 상황.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사람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성당에서 하느님만 쳐다보지 말고 성당에서는 성자가 막 흘러넘치잖아요. 그러면 교회, 우리 하느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현대, 물론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라틴 말로 하면 이 자리, 인 문도, 이 세상에서 후이스 오늘, 지금, 시간과 공간의 지금 사람들의 처지가 뭔지를 보라. 그거예요. 두 번째 일부, 그리스도 인간의 소명과 교회예요. 인간,
1장 인간 존엄, 2장 인간 공동체, 3장 인간 활동, 4장 교회의 임무. 그다음에 제2부 긴급한 과제, 숙제, 풀어야 될 문제. 1. 가정 존엄, 2. 문화, 3. 경제, 4. 정치, 5. 국제질서, 평화. 성당에서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안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을 얘기를 하려면 이미 20세기 초부터 사람을 얘기해야 돼요. 사람. 그래서 아주 그 고전적인 양식으로 신학은 다른 이름의 인간학이어야 한다. 근거는 충분하죠. 하느님이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하느님은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막 그렇게 할 때 신비라 그럴 게 아니라 당신하고 닮은 인간이 요 앞에 요 분을 잘 보면 하느님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 우리의 시선에서는 잘난 사람만 하느님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놓고 보면은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느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는 한 동네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뭐 배고픈 사람한테 뭐 먹을 걸 주고 그런 얘기 성경에 있죠.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성경은 또 읽으시나 보죠. 근데 그때는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러면 2000년 전이고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는 도시화가 덜 된 사회잖아요. 도시화가 안 돼서 익명성이라는 게 없죠. 두 번째로 산업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1차 산업, 원시 산업 되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주가 거의 없는 그 동네에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허구한 날 똑같이 살다가 그냥 실컷 해봐야 뭐 산 넘어 이웃 마을에 무슨 뭐 복순이 만나러 가다가 들켰냐 안 들켰냐 이런 정도지. 그냥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고 그냥 뒤지고 볶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는 흔한 말대로 같이 살거나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식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산동네 살았거든요. 7부 능선쯤에 서울의 산동 8부 9부 능선에 운막집에 사는 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운막 말 그대로 땅을 파고 그 하루로 묻힌 그 종이 있습니다. 그걸 벽에다 하고 신문지 해가지고 그냥 거적을 얽고 들어가면 정말 거기 살았어요. 제 친구가 놀러 갔다니까요. 그럼 거기에서 가끔 가다가 7부, 6부, 5부 능선 쪽으로 내려와서 밥을 얻어가요. 여러분들은 다 그때부터 강남에 살아서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게 참 표정들이 죄송해요. 제가 화성에서 와가지고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냥 동고동락하는 흔한 말대로 운명 마을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랬어요. 거기서 배고픈 사람인데 먹을 걸 안 줘요. 목마른 사람 먹을 거 안 줘요. 마실 거 안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최후의 심판의 기준 그 당시에는 아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놈한테 염소가 되라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생각해 200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여러분 중에 이웃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명동 나가면은 그 을지로 입구에 거기 이렇게 계신 분한테 500원을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어. 고해서에 와서 참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고해성사는 할 줄 알지. 그다음에 헐벗은 사람한테 여러분 방 내줍니까?
우리 방은 2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줘야죠 하나는. 안 그러면 염소가 될 판인데 안 내주잖아요.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대로 운도, 세상, 후요스, 오늘 이게 고정불변 조건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정주사회지만 이주사회고 1차 산업사회 기초 원시산업이라면 지금은 1, 2, 3차 산업이고 그때는 말하자면 그 촌이었다면 운명 공동 지금 도시사회고 삶의 양식과 조건이 다르다. 그럼 당연히 밥을 주는 행위였다면 이때는 밥을 줬다면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황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하는 얘기 상당히 막 섞은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뭐예요? 푸드, 하우징, 랜드 또는 하우징 랜드 혹은 레이버, 노동은 우리의 기도다. 근데 또 그걸 또 우리말로는 또 살짝 바꿔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바꿨죠.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자체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제4부가 그리스도인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정말 써내라 그러면 다 정답이 뭐예요? 나와 하느님 사이의 인격적 대화. 이거 써내죠. 맞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 그 새 교리서에서는 인류의 울부짖음과 하느님의 절규의 만남이에요. 인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내 쪽으로 깊은 곳에서 하느님하고 어쩌고 그래서 그걸 찾아내니까 그냥 깊이 침잠한다 그러면서 막 눈을 감고 뭐 숨을 들이쉬고 내뱉으면서 막 하다가 쓱 깨보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평화로워진 것 같고 자놓고 그걸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나를 뜨겁게 해주셨구나. 잤잖아요, 솔직히. 이게 하느님과 나의 퍼스널하고 인격적인 깊은 결합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아까 계시 종교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적 소통, 통교의 종교가 아니라 공동 운명의 종교란 말입니다. 그거를 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목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신학은 다른 이름의 인간학이었는데 그 2장이 인간 공동체, 사람은 앞에서 제가 문도 후요스, 오늘 이 시대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걸 통상적으로 사회적 조건이 변화된다. 사람도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변하는 것처럼 사회도 변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회가 인간은 뭐 아주 고전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사회적 본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마리아 빼고 예수 빼고는 다 사회적 존재예요. 적어도 3인 가운데의 이 틀을 3명의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빼고 예수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통일교회 한학자 여사 빼고 아니 그분이 독생녀래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한 남자 DNA를 가진 어느 한 동물하고 여자 DNA를 가진 어느 동물이 만나가지고 썸 타가지고 생긴 게 다 여러분이잖아요. 그게 아닌 경우가 예수하고 한학자 씨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학자 씨를 감히 검찰에 부른다니 이거 아주 센세이셔널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사회라 그래. 이 사회의 기원을 어디서 봅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그래서 1장에서 인간의 존엄을 얘기를 하죠.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귀한 이유가 뭐예요? 하느님을 닮아서
예수님하고 네 배로가 같아져서 또는 뭐 성령의 국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종은 전혀 다른 시각을 말해요.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